네, 반갑습니다. 저는 책 읽는 사자라는 필명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동물을 뜻해요. 라이언. 그래서 짧게 제 소개 잠깐 하고 강연을 아이고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씨 안 보이죠? 보여요? 저는 예술을 했어요. 예술. 그래서 학부, 그리고 학부가 뭐냐면 대학교 4년이 학부라고 하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난 더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이 석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난 더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박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학부와 석사를 예술을 했고, 또 이제 목회학이라고 목사님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한 학기를 하다가 지금 휴학을 하고 아내와 함께 인터넷으로 이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은 뭐 예술가 또는 뭐 독서가, 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전문 교육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만든 회사가 이제 사자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독서, 그리고 연애, 결혼, 그리고 예술, 미디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유튜버다 이러면 가장 직관적으로 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쓴 책이 2권인데 신앙의 참견이라는 책이랑 이제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다뤘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연애와 결혼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두 번째 책은 내용도 작고 글씨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을 상정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지,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지 했을 때 첫 번째 책도 다루긴 하는데 두 번째 책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저희 홈페이지 캡처한 거, 유튜브 캡처한 거, 또 네이버 포스트라고, 제가 선생님이 이제 글을 먼저 쓰다가 이제 영상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캡처 화면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 선생님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을 선생님이 설명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그런 거 말하기도 하고, 예술가, 미디어 멘토링,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북클럽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팬데믹 시즌 때는 오프라인에서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프로그램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제 이 대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0대 분들이 많습니다. 10대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20대와 30대를 이제 잘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에 아래쪽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 아래 오면은 저거는 유학생 커피 타임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분들 이제 방학 때 저희가 커피를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애환도 얘기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하고 이런 거고, 이쪽에서 맨 아래 지금 이쪽 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저기는 현역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만화를 그리거나 영상 편집하거나 포토그래퍼거나 또 여러 분야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천 예술가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는 네. 또 이제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또 뭐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불러줘도 가고, 여러분처럼 캠프에서 불러주시면 또 가고, 포럼을 하면 또 가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기획을 해서 이 주체를 열어서 한 어떤 행사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는 저희가 대극장을 빌리기도 하고 중국장을 빌리기도 하고 호텔에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행사를 많이 했어요. 이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소개고, 이제 이 화면은 끄셔도 됩니다. 이제 안 쓰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와요? 선생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지금 아내와 함께 왔는데 결혼 11년 차입니다. 이제 11년 차고, 아이는 지금 아내 뱃속에 이제 6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순산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일종의 자기소개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알파 세대들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웃을 수 있고 이런 걸 몰랐어요. 맨날 시무룩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총명을 내려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들이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온전한 기독교인,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귀가 즐겁고 끝나는 지식 유희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살아있는 예배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약 2시간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익숙해서 빨려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끝나고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선생님의 말을 다 알아듣는 친구도 있지만 선생님의 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의 기준을 딱 놔두냐면, 승리의 기준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말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2시간 동안 다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별력이 좀 필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기준을 좀 이렇게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좀 편하게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시면 된다. 오케이? 선생님은 아빠가 목사님이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극적극적 하는데 알고 보면 믿음이 좀 스며들어 있는 캐릭터들이 많고, 단점이 뭐냐? 자기가 믿는 것 같아. 근데 너 뭘 믿고 있어? 그럼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빈약하죠. 근데 암모태신앙의 장점이 뭐냐면 교회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들은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터치하심을 체득적으로, 그러니까 체득이 뭐냐면 내가 몸으로 아는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적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믿음이 더 단단할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 변증은 뭐냐면 리처드 도킨슨 같이 무신론자 있잖아요.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 막 비아냥대는 지식인들 있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논증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당대 믿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난 당대 믿음 되고 싶어. 그럴 필요 없어요. 모태신앙이건 암모태신앙이건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색깔이 다르다. 빨간색, 파란색, 우열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나는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는 이렇게 부르셨구나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국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목사님도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이번 캠프는 어디로 간대? 이 CCM 되게 좋지 않냐? 이번 부활절 시즌에 어떻게 한대? 이런 것처럼 교회 문화에 아주 익숙한 것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 전혀 별개입니다. 두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녀. 그래서 엄마 아빠가 헌금하라는 거 헌금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건 전혀 별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선생님 얘기하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선생님 아까 기도 드렸을 때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어요? 그러면 이 천지라는 말이, 여러분들 천지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오늘 천안의 천재가 끝내준다 이래요? 안 써요.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천지를 뭐라고 번역하냐? 따라해볼까요? 우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어요. 그죠? 우주가 있고 우리 은하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지구라는 행성에서 그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각각의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다가 여기 지금 모인 거예요. 여기 물질적인 물리적인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주 안에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액체와 고체와 기체는 다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질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줄여서 물질계라고 하고 물질계를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청소년 이 캠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대형 집회를 참관을 했어요. 와, 그 막 서울에 막 7천 명이 모여가지고 소위 제일 잘 나가는 이 CCM 팀 불러가지고 막 뜨겁지. 그래서 막 멘트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살아갑시다. 아멘. 근데 선생님은 그 광경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왜 슬펐을까요? 제가 여러분도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를 들어 찬양 집회라고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으십시다. 아멘. 근데 왜 슬프냐면 그렇게 아무리 집회를 해요. 여러분들이 막 아멘 해. 그리고 다음날 이제 캠프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가방 메고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막 아멘 아멘 막 방방 뛰고 난리인데 학교 가서 뭐요? 진화론도 아멘. 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진화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화론이 뭡니까? 오랫동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의 토대가 뭐죠? 시간 곱하기 우영 곱하기 비인격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그냥 됐고 그 무에서 유에서 무생물이 생물이 됐는데 단세포 생명이 니가 된 거야. 근데 근거가 뭐야? 시간 곱하기 우연이야. 그게 과학이야? 과학이래요. 이런 이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전공서적이나 교과서에서 뭐요? 과학주의적 과학, 그러니까 진화론이 토대로 돼가지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밑줄 긋고 아멘. 그러니까 주일 버전의 아멘 따로 평일 버전의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 아멘 따로.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은 좀 선생님은 좀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캐릭터가 아닌 것 같죠?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듣고 있어요? 네,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현실을 자각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처럼 뜨겁게 교회 생활을 하는 10대는 전국에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캠프에서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막 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청년은 많아요. 청소년은. 문제 뭐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선생님은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성은 균형이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감정과 느낌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쪽은 감정과 느낌이고 한쪽은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땅의 이성이 아니라 거듭난 이성,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성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방방 뛰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뜨겁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어떤 눈물이 나고 이런 느낌과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균형을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느낌과 감정 위주의 기독교 생활, 특히 모태신앙,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 것 같아. 근데 네가 뭘 믿어?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에만 치중하면 반드시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적으로 빠져요. 내 느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근데 또 반대로 머리만 큰 친구들은 내가 아는 게 곧 내 영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감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뭡니까? 안전하게, 여기서 안전하다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맞아요? 아멘. 그러면 왜? 근거가 뭐야? 신이 있다는 근거가 뭐야?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는데 왜 너는 네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성경을 나에게 강요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겁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2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면 선생님도 굳이 이렇게 차가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내가 지금은 우리가 그냥 뜨겁게 여러분 웃기고, 웃기다는 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차갑게 여러분들의 현실 자각을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으면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안 지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급진적으로 동성애 이념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모되고 있는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동성애가 왜 틀렸어? 아 뭐야 저 꼰대 아저씨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거야? 그런 저급한 논리가 아니고, 선생님이 2시간 동안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남자분도 오케이?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를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섞일 수가 없어요. 문제 뭐냐? 어설프게 그냥 둘 다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식의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온전한 세계관. 선생님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신앙과 생활이 뜯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일 버전의 아멘 따로. 그러니까 목사님과 엄마 아빠 앞에서는 믿음 좋아 보이는 코스프레를 아주 잘합니다. 아멘도 하고 뭐하고. 근데 뭐예요? 평일 사회에서는 세상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뭐냐? 덜 믿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다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덜 믿고 있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딱딱한 얘기를 했나?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재밌니 하는 표현보다 이 들을만 합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지하고 엄숙한 거죠? 그렇다고 믿을게요. 오케이.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계관은 뭐냐? 따라해볼까요? 안경.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럼 파란색은? 그러면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을 끼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무실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과 인간의 생명의 기원은 뭐야? 라고 했을 때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철학이나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아프리카 사람이건 캐나다 사람이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자기만의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세계관이 안경이야, 안경. 그래서 세계관은 잠재의식 속에서 이 가치 판단을 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세계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그르다 무의식 체계에서 판단하는 준거틀 안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하나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낀 다음에 이 안경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자 진리, 역사 그 자체라고 믿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안경을 누가 벗으라 그래도 못 벗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을 껴. 언제서만? 교회당에서만, 목사님과 얘기할 때만, 엄마 아빠 앞에서 체크 받을 때만. 그리고 친구들과 놀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땐 기독교 유실론이나 안경을 빼고 여기도 아멘이란 체제로 반쪽짜리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할 때 네 가지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유실론자. 유실론이 뭡니까? 유실론자. 뭐가 있다? 신. 그러면 유실론자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박스를 이제 기억하십시오. 박스. 이 박스를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볼까요? 우주. 하나님이 우주. 아까 선생님 우주가 뭐라고 했죠?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를 줄여서 물질계라고 했죠. 이 우주를 보니까 자연과 인간이 있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서론에서 이제 한 말이 뭔지 알겠어요?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초딩 같은 분들은 이런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치하듯이 듣는 것 자체가 승리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벌써부터 막 이제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가지고 이제 노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태어나서 처음 들으면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랄까 신경회로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졸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처음 듣고 선생님 유튜브도 하니까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두세 번 들어야 이게 개념이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를 할 때 이걸 듣는 것 자체가 승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멘. 유실론이 뭐냐? 기독교인은 유실론자야. 그게 뭔데? 우주가 있는데 우주에는 자연과 인간이 있어. 그러니까 자연은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환경, 숲 이런 게 아니라 설악산이 뭐로 돼 있죠? 물질이죠. 그리고 천안, 이 땅, 이 랜드, 또 지구가 딱딱한 물질로 돼 있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와 인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라 볼까요? 기원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어.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계획. 자, 이제 여러분들 교회마다 교회 문화가 달라가지고 목사님이나 이 앞에 나온 사람이 따라해 볼까요 했을 때 여러분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묵독이 있어요. 묵독이 뭐냐? 묵상합시다 이럴 때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묵독이 뭐냐면 소리 안 내고 책을 읽는 거예요. 낭독은 뭡니까? 읽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뇌과학적으로 실험을 딱 해봤을 때 묵독이 더 체득이 잘 될까요? 낭독이 더 기억에 잘 남을까요? 그러니까 따라해볼까요 했을 때 그 단어를 내뱉어서 이 내 목소리로 내가 듣는 게 뇌과학적으로도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아멘 크게 따라하세요 했을 때 그냥 아멘 하는 게 좋지 뇌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때 아멘 하면 좀 약간 좀 하나님 좀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주에는 자연과 인간이 있는데 누가 만들었어? 기원이 뭐야?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어. 두둔. 그리고 이 지적인 존재가 본인의 계획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도, 목적. 어떤 지적인 존재가 본인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 지적인 존재를 뭐라고 하냐? 신이라고 해. 기독교인들은 뭐야? 유실론자다. 유실론이 뭐야? 자연과 인간의 기원은 어떤 지적 존재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이 지적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유일신론자. 유일신론자 뭡니까? 이 신이 여러 명이에요? 아니면 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삼위 하나님. 이게 신학적으로 선생님 여기 3자 들어가는데 왜 유일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신학적으로 뭐 위격이 세 분이다 이러는데 깔끔하게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 참신이자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깨끗한 유일신론자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가 뭐냐면 다신론이죠. 다신론.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신론자가 아니고 유일신론자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분이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오늘도 이 한 분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면 이 한 분의 속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시 딱 한 분이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한 분이 폭력신이야. 예를 들어 이분이 폭력적인 신이면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폭력적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분의 이 주요 특징이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신. 두 번째 사랑신.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정체성이 엄청 중요한데 두 가지만 보면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때 인격적인 분 뭐 이런 찬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선생님이 인격적인 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인격신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이라고 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는 소설적 요소와 신화적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는 것처럼 아이고 창세기 초반부 그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깨끗하게 역사 그 자체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이상한 얘기를 섞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창세기는 역사서인데 인간의 본 출처와 정체성이 드러난다. 창세기에서 우리의 신은 뭐냐면 인격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인격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뭐 인격신이겠죠.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인격신이에요. 먼저. 그리고 이분이 모든 걸 만들었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동물은, 식물은, 생물은 그냥 꽃은 장미는 장미로 만들고 강낭콩은 강낭콩으로 만들고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로 만들고 뭐 미어캣은 미어캣으로 만들고 또 뭡니까 악어는 악어로 만들고 사자는 사자로 만들고 개는 개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어떻게 만들었냐? 이 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 뭐랄까 선생님이 엄청난 이 팩트를 말해줄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어떤 단어냐면 놀라지 마세요. 인간은요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육 교과서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 1절 믿는다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 사실과 역사와 진리 그 자체로 믿는다면 창세기는 깨끗하게 역사서 그 자체라면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존재가 달라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북클럽 하는 거 있거든요. 어떤 학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 사회 교과서를 갖고 왔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진짜 하나님 본뜻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인간은 동물이다 이런 말이 가슴이 아파야 돼요. 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창세기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은 인간은 동물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인격신이시구나. 근데 인간만 이분이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든 우리들이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격신이 중요하냐? 선생님이 서론의 기도를 어떻게 했죠?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강의가 그냥 지적으로 좋은 거야. 뭔가 똑똑해진 것 같고 지적인 유희. 그러니까 뭔가 똑똑해진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고 재밌긴 하네. 여기서 끝나면 선생님의 강의는 저기 쓰레기와도 같아요. 문제 뭐냐? 우리의 신이 인격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런 공부를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인격신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귀가 즐겁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야, 나 이 정도까지 알거든? 나 믿음 좋아. 이렇게 막 창피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적인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 철학이 바탕된 합리주의적 공교육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알려주는 거지 우리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분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사랑신. 성경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의 10번째 별명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진화론 얘기해 줄 텐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와 트루야? 그러면 이 우주랑 나라는 존재가 시간 곱하기 우연 곱하기 비인격으로 원숭이가 내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인격이시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심장에 손을 얹으면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들이 야, 나 오늘 특강 시작했으니까 너 나대지 말고 잘 뛰고 있어라 이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살잖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 말에 집중하건 아니면 하나님 잠을 주셔서 자고 있건, 얘가 지금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심장인데 내가 본 적도 없지만 얘가 잘 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 이 심장의 물리력을 누가 줬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 물리력을 우리는 이 지적 존재, 유일하신 유일신 성삼위 하나님,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본인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인격체로 태어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깨끗하게 믿으면 자살할 수가 없어. 왜? 나는 동물이 아니거든. 내 친척이 범고래가 아니거든. 나의 인생은 공부를 못해서 이 학교에서 좀 속상한 얘기 듣고 엄마 아빠가 속상해서 나에게 막 쿠살이라는 말 모르죠? 뭐라고 해야 되지? 갈고 내가 막 좀 슬프기도 해. 근데 본질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나는 지금 아직 완전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어디서 찾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의 길을 찾아가는 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의 신은 인격신이자 사랑신이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딱 한 분만 유일신으로 믿는 기독교인이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적 종말론자. 우리의 역사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론적 환경주의.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멘하고 따라가요. 자,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읽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죠? 책을 쓰고. 자, 보세요. 퀴즈. 북극곰은 지금 북극곰의 마리수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북극곰이 줄어드는 걸 봤어요? 헬리콥터 타서 북극에서 막 개체수를 셌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뭡니까? 좋아요.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주류 학계와 주류 언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을 뿐더러 다른 말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돈 주고 그 책을 사서 읽지는 않는 이상 주류 학계와 주류 언론에서는 이쪽 사람들의 과학적 진실, 과학적 주장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을 믿지 마세요. 헐, 진짜요? 믿지 마. 너희들이 캠프 끝나고 선생님이 추천한 책을 사서 너희들이 직접 읽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성으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이제 본 책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쪽 과학자들의 주장을 알아요. 근데 여기도 있어. 여기에서 과학자들의 본인이 극우 취급당하고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당해도 이건 과학자의 사명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쓴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북극 주변에 나라가 5개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거 북극곰을 이렇게 남획하면은 이 씨가 마른다. 그러니까 1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800마리 정도 사냥하는 건 냅두고 그 다음부터는 북극곰을 사냥하지 말게 조약을 맺자.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조약을 맺어요. 이런 얘기 누가 들어봤어? EBS에서 나오니? 절대 안 나오지. 선생님의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의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TV에서 막 인터넷에 구글하고 AI에게 물어보고 이런 저급한 정보 어떤 습득 방법이 아니고 좀 여러분들이 진지한 책들을 읽어봐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선생님 50만 북극곰의 개체수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50년 전에 그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지금까지 북극곰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곰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북극곰이 얼음 녹아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요? 얼음은 녹죠. 북극에 원래 여름이 되면 얼음이 녹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여러분께 가짜 뉴스가 아니라 다른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쪽만 봐요. 그리고 북극에 얼음이 녹잖아요.
그 얼음이 녹는 양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얼음이 남극에서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의심하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알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에너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있고 어디 뭐 여성가족부 있고 이러듯이 에너지부가 있어요. 미국에 에너지부에 장관 다음에 뭔 줄 아는 사람? 차관. 오바마 정권 에너지부의 차관을 맡은 쿠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 과학 아닌데? 이거 과학 아닌데? 왜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 과학자 겸 차관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 사실 과학 아닙니다. 이거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을 쓰고 전 세계에서 자기가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을 당해도 이건 과학이 아니다라고 해서 책 쓰고 강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린피스 알아요 몰라요? 그린피스를 공동 설립자 중 한 분이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린피스를 본인이 만든 거예요 같이. 근데 그린피스가 이거 과학 아닌데? 이거 과학 아닌데? 그러다가 이분도 나와가지고 그린피스를 본인이 만들었는데 나와서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실, 나머지 반쪽은 이렇습니다라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논박을 할 수 있죠.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엔의 IPCC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가짜뉴스 유포하지 마세요. 근데 IPCC 보고서를 채택할 때 약 40여 명의 과학자들이 이거 과학 아닌데요 했는데 그 주장을 묵살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찾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왜 귀한 시간에 종말론적 환경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분별하게 그냥 흡수해서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가 많이 와도 종말론적 환경주의 때문이래. 아멘. 눈이 많이 와도 종말론적 환경주의 때문이래. 아멘. 왜? 근거가 뭐야? TV에서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나왔어요.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왜 안 좋은 거냐면 이게 좀 깊은 얘기인데 여러분 사단이 있다고 믿으세요? 야 이렇게 힘드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야, 이 자연주의와 진화론에 절어 있구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모든 인류는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요 반드시 두 곳 중 한 곳을 갑니다. 이 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 대한민국은요 무신론이 주류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교육 가면은 과학책에 예수님 이름이 절대 안 나오지. 왜? 무신론이 주류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잘 들으세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전 지구의 인구를 통합했을 때 한 번도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보다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단지 무신론이 주류인 나라에서 태어나서 무신론이 다 맞다고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모태신앙자들이 여기서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는데 천국을 가는 유일한 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창세기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기 전에 메뚜기 만드시고 소나무 만드시고 돌고래 만드시고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닌 생물을 다 생명체를 만드시고 뭐라고 했냐? 말도 안 통해. 인격체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여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어이구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너희들 고통을 보는 게 즐겁다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악이 1%도 없어. 마이크로 입자와 같은 크기의 죄도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선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건 우리 생명체의 본질적 미션이자 복입니다. 근데 인간도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본인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두 가지가 옵션이 추가됐어. 지성적 존재, 인격적 존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우리나 소나무나 돌고래나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인간만 두 개가 옵션이 추가됐어요.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이거 전에 선생님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해. 이게 우리의 지상 어떤 사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도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고 저주라고 하는 영적인 로직, 영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 입장에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는 걸 저주라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사단이,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 종말론적 환경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구를 구해야 되는데 지구를 망치고 있는 원인이 뭐냐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지구에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보면 타노스가 이렇게 하면 생명체 절반이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잠재식 속에 멜서스의 인구론을 문화로 습득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페미니즘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 중에 페미니즘이 있어요. 무신론적, 유물론적 여성주의라고 하는데 페미니즘과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서로 싸울까요? 아니면 안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왜? 본인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안 싸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종말론적 환경주의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유물론적 여성주의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결혼은 여자에게 수갑을 차는 겁니다. 결혼은 이 비효율적이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여자의 해방입니다. 이게 페미니즘의 사상적 어머니가 이 장폴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한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여자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페미니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은 뭡니까? 결혼을 딱 보니까 여자가 결혼이란 제도는 여자를 억압한다. 이래서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러면 유물론적 페미니즘,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얘네 둘이 합쳐서 이제 뭐라고 하냐? 에코페미니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이 종말론적 환경주의 뭐냐면 지구가 너무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인류가 다 망해. 그 원인이 뭐야? 인구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MIT 교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식량에 피임약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뉴욕타임즈가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이런 걸 받아 적어서 기사를 내줘요. 무슨 말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밑줄 치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말하는데 본질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머리가 왕이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는데 사단이 원하는 논리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안 낳는 건 여성의 해방이자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자 지구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강력한 종말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천국 지옥 있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러면 뭐 아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뜨겁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열정보다 야 환경 이거 뭐 종이 빨대 써야 돼 이런 열정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반전 하나 알려줄까요? 종이 빨대 그거 재활용 안 됩니다. 이 팩트 체크 해보세요. 가짜뉴스 유포인지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종이 빨대 이거 여러분 재활용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아빠가 전기차로 바꿨다. 한 명, 두 분. 뭐 전기차 뭐 이거는 이건 너무 또 1시간 그냥 흘러가니까 일단 여러분 근데 선생님 무슨 말하는 거냐? 우리는 종말론적 환경주의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은 성경적 종말론자인데 성경적 종말론자가 무슨 말이냐?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우주는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이죠. 이거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하는데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역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자인데 기독교인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전 지구의 모든 책 중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끝날 것이다라는 걸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구술한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꾸란이 없어요. 꾸란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시 세상이 첫날에 뭐 만들었고 둘째 날에 뭐 만들었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야 끝날 때쯤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저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끝이 온다.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까지 쓴 책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돌 가수 이렇게 기획하는 모 가수가 신이 있나 없나 막 구도자로서, 구도가 뭐냐면 진리를 찾는 자예요. 구도자로서 막 이 이슬람 파보고 저거 파보고 저거 파보고. 근데 자기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만이 세상의 처음과 시작을 얘기하는 책이고, 자기가 역사 팩트 체크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성경은 둘 중 하나다. 성경은 쓰레기는 좀 그렇고, 성경은 가짜거나 진짜거나. 근데 본인이 역사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성경이 진짜네 이러면서 기독교인 엇비슷하게. 근데 그분이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독교인들이 왜 무서운 사람이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언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미리 주셨고, 또 뭡니까?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이 온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시공,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소행성이 충돌하거나 공룡이 죽었던 것처럼 기후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면 정말이 오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누가 오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온 걸 어려운 말로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처음에 왔다는 거죠. 우린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는 걸 뭐라고 해요? 재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역사는 마라나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모태신앙자분들이요, 알아들으십니까? 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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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뭔가 오늘 캠프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눈물 났는데 친구가 볼까봐 흘렸어, 이런 거 말고, 우리들의 역사관에선 하나님이 이 시공간이 마라나타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나는 몰랐지만 주께서 나의 생명을 주시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근데 내가 왜 태어났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룩한 사명의 퍼즐 조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전교 꼴등해도, 물론 전교 꼴등도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시험에 꼴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지금 여긴 천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주 알아요? 파주? 일산 위에 파주가 있는데, 파주에 초청받아서 교회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파주에서는 차로 30분만 가면 북한이에요. 군사분계선 위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데가 있는데, 미성년자고 뭐고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공개 처형합니다. 미성년자도 그냥 죽여요. 어디가? 책에 나온 히틀러 국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친구들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걸리면 미성년자고 뭐고, 왜 인권이란 자체가 없잖아요. 죽여요. 얘만 죽냐? 얘 3대를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23년에 여러분과 똑같이,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났길래 나는 남쪽에서 태어나서 이런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여기서 자든 뭐하든 이런 이야기를 안전하게 듣고 있습니까? 근데 내 친구들 북한에서 본 적은 없지만 말이 통하는 한민족인 그 동포들은 어떤 이유로 살고 있길래 예수라는 이름 한 번도 들을까 말까 해서 저렇게 죽습니까? 일본에 선생님 선교 한 번 했는데, 일본인이랑 일본 청소년이랑 한국 청소년 섞어서 캠프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인들 정서가 하이 하이 이러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주여 삼창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 MBTI에서 I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여 이게 잘 안 나왔어요. 너무 창피해. 그런 거 없니? 여러분 주여 삼창 할 수 있어, 친구? 난 좀 쑥스러워. 근데 여러분도 그러죠. 뭔가 쑥스러워.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이러면 막 간절함이 생겨요. 근데 일본인과 이렇게 캠프를 3박 4일 동안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일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인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인 친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선생님까지도 왕따를 시킨대.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척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교회 온 친구들 막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모아놔야 한 10명 정도 있는 거지, 혼자 평생 엄마랑 자기랑 예수 믿는 게 평생 교회에 엄마랑 나랑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일본인 친구가 기도할 때 첫날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일본어로, 선생님 일본어 못하니까 주야
뭐 밤에 이제 여러분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뭐 하잖아요. 집회 하잖아요. 그러면 주야. 근데 막 콧물이 울면서 그 친구가 너무 간절히 울면서 그래서 막 콧물이 막 여기 떨어져.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그거 보고 킥킥이 웃어. 야, 쟤 봐봐, 야 콧물 떨어지고. 근데 걔는 놀리든 말든 일본어로 주님 간절해.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나?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그 친구의 아빠가 일본인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여름에 여름 캠프 뭐 이런 걸 못 하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여름에 이렇게 자기 아들이랑 자기 아들 친구들 이렇게 물놀이 하게 해주다가 세상에 물놀이 떠내려가려고 하다가 이 자기 아빠가 자기 친구들 수영해서 이렇게 건졌는데 힘 빠져서 아빠는 죽었대. 그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얘는 이제 실존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콧물이 흘려서 손가락질하고 웃고 떠들고 이게 아니고 내가 주여를 크게 하면 일본인들이 왜 저러냐 이게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내 아빠를 왜 데려갔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애도 같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북한이든 일본이든 진짜 뜨겁게 예수님 믿는 청소년도 같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신론이 주류인 학교에서 12년, 15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과 생활이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 얘기해 볼까요? 북한은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책을 여러 권 읽어보니까 일단 들키면 죽어. 일단 끝. 그러니까 들키면 죽으니까 저기 백두산이든 동굴이든 땅속이든 한 사람이 도저히 올 수 없을 정도로 숲으로 깊게 들어간대요. 한 3시간 걷는데요. 그리고 이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전도사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뭡니까?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교사님께서 옛날에 테이프로 성찬식을 이제 녹음을 한 거죠. 이렇게 녹음을 하고 거기 이제 브로콜 통해서 테이프를 몰래 받고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은 키트 있잖아요. 키트. 그리고 이 파리바게트에서 카스테라. 그래서 가끔씩 성찬식 하면 빵이 너무 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웃음이 사라졌네. 일단은 네, 무슨 얘기냐면 거긴 빵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쌀을 어떻게든 막 으깨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살이라는 거예요. 살. 포도주가 어디 있어? 델몬트 포도주스가 어디 있어? 뭡니까? 딸기, 야생 딸기도 아닌 거 열매 따가지고 즙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목숨 걸고 예배드리면서 이 열매들 즙 짜서 그거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반도를 같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나 이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동시에 보시고 뭡니까? 위에서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한다는 청소년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고통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이 북한보다 못하다 이렇게 단언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국제적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머리 덜 떨어진 사람들이 마음에 둘 곳 없어가지고 그냥 저렇게 끌려가서 아멘하는 이런 집단이 아니에요. 리처드 도킨스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에 수학과 명예교수라고 존 레녹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리처드 도킨슨이랑 공개 토론에서 거의 청중들이 존 레녹스가 더 논리적인데 이거 아세요? 한국 사람 잘 몰라. 또 뭡니까?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미친 천재가 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대학교 들어가서 옥스퍼드 들어가서 과학학부였어요. 과학학부. 전공이 과학이야. 근데 자기가 이제 평소 철학에도 관심 많고 책 읽다가 구도 진리를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 정황 증거와 이런 것들을 둘러봤을 때 신이 없다고 하는 게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 과학 박사학위랑 신학 박사학위를 2개 다 받아버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물며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청소년들도 리처드 도킨슨만 우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박 내용이 있는지 알리스터 맥그레스 목사님이나 존 레녹스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기독교 변증가나 이게 왜 틀렸는지 논박할 수 있는지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의 유튜브 보고 교회 안 나간다 이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진짜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면
처음과 끝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예수님은 설화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던 진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기독교 변증적인 역사서를 읽어야 이게 예수님 진짜 오셨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배워서 안다? 이건 좀 위험해요.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걸 믿게끔 하십니다. 아멘? 특히 남자분들은 20대 정도 되면 예수님이 외신이야? 기독교가 틀리면 어떡해?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질문이라고 폄하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이미 훌륭한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안 읽어.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총체적 난국. 일단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자라서 세상에 분명한 처음과 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지막 요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주의자. 이 네 번째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선생님이 이제 넌크리스천 세계관을 설명할 텐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했죠. 모든 게 상대적이야. 왜 너는 성경이 진리라고 주장해? 그건 너가 주장하는 거지.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해?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뭐야?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존재해.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이,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이 몸뚱아리가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에서 끝납니까? 뭐가 더 있습니까? 살이 단백질이죠.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뭡니까? 또 뭐가 있어요? 칼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질적인 거 말고 우리는 비물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인간이라는 존재도 껍질은 단백질인데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게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선생님 나중에 말하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건 없어. 물질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에 눈에 보이는 거, 이 우주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도 물질도 만드시고 물질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사랑 눈에 안 보입니다. 과학실에서 증명이 안 돼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랑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게 넌크리스천 철학인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효도와 의리와 어떤 윤리와 철학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연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다시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연법이 빡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절대 기준이 있어. 이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기준이 누구냐? 이 네 글자 얘기하려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네 글자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선생님이 하는 말 다 까먹어도 돼요. 이 네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차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방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장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 내가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멘 하면은 이 새끼 왜 이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거지, 친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믿음 생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선생님이 이 비속어를 써서, 비속어? 시쳇말을 써서 죄송해요. 자, 다시 우리가 이 네 글자, 선생님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 네 가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한 거고, 이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쫙 짜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우리는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럼 그 절대 기준이 뭐야? 네 글자인데 이 책임사자 저 아저씨가 이게 엄청 중요하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된대. 그 네 글자가 뭐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선생님은 맹신적으로 덮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느낌 위주로 신앙생활하면 대학교 전공 한 4학년 되면은 취업해야 된다고, 야 나도 그때 뜨거웠어, 나도 그때 선교 갔다 왔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적으로 그냥 덮고 믿어버리면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 예수 버려요. 왜? 종교 생활한 거니까. 예수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그 공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추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청소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는데,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근 20년, 30년 돌아볼 때 교회가 적어져서 빠져나갔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 교역자분들 있죠, 또 선생님분들 있죠, 자문해 보세요. 지금 2030 MZ세대와 10대 알파 세대가 급진적인 탈종교화로서 종교를 버리고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탈종교화가 됐는데, 30년 동안 이 근본 원인이 예배가 덜 드려서 이렇습니까? 교회당이 부족해요? 목사님이 박수하기가 딸려서 이렇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이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왜 평일 사회에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무신론으로 아멘하고 있는데 이 벽을 깨줘야 되는데, 다시 옳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기준이 뭐냐? 저 네 번째 요소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한 글자가 더 붙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잘 들어보세요, 시대와 문화와 세대를 초월해서 아닌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세상에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건 끝까지 아닌 건데,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부모님이 이건 맞다고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교과서 편찬위원회가 교과서에서 그게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거 이제 옳아라고 해도 예수님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실정법과 헌법에서 어떻게 개정을 하거나 이제 우리 법체계는 이게 맞다고 합니다 주장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논리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본인이 자문해 보세요. 남자들 이성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이성적이면 하나님의 로직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논리를 쌓아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어떻게 하나님 빼고 옳고 그러면 우리끼리 우쭈쭈 법 만들자, 문화가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겁니다. 연예결혼 멘토링 2초만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안경을 쓴 사람은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기거든요. 이 안경, 넌크리션 말고 이 안경을 사실과 진리라고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데, 개념이 생기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과 음란. 우리의 사랑은 거룩이라는 운동장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넌크리션 안경을 낀 사람들은 거룩과 음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음란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감이 오세요? 뮤직비디오, 영화 감독, 드라마 작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사랑으로 묘사하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40분만 넘어가도 시험 드는데, 영화 감독이 마치 이 시대의 목사님들처럼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다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세계관이 반기독교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듬뿍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3시간, 4시간 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이 연예결혼 멘토링 5초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욕이나 성관계는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욕도 주셨어요. 성관계는 축복입니다. 헐, 진짜요? 예.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하나님은 성욕과 성관계가 더러운 거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성관계를 하냐? 하나님 안에서 내 배우자와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센텐스입니다.
근데 요즘에 10대들 룸카페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룸카페 이용하는 95%가 10대고 거기 95%의 10대 중에 99%가 성관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텔이죠. 엄마 아빠 대예배 드릴 때 집 비니까 거기서 이제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과 음란의 이 요소를 봤을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운동장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 개념 자체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제 무신론자분들은 요즘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분들은 이제 혐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다. 이걸 믿는 게 힘들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죠? 이 현실을 좀 아시고,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상 속 종교적 하나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종교 행위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진짜 현실에 오신 그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해줄까 말까? 기독교 변증 멘토링 5초 해드릴까 말까? 이게 기독교 변증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역사서에서 이 넌크리스천 학자들, 자기가 무슨 박사학위 받아서 똑똑하다고 코스프레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허구적 인물이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라는 인물은 사복음서에밖에 안 나온다. 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집단 중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활 교과서가 탈무드라고 들어봤죠? 예수님을 진짜 싫어하는 이 탈무드가 AD 몇 년이죠? 선생님이 숫자에 약해가지고, 여하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탈무드에서 뭐라고 적고 있냐? 예수라는 청년의 얘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적 인물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써져 있냐? 일단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 청년은 사탄이 들려서 사람들의 소요를 일으키고 아주 문제가 많은 사회적 인물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고대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다는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덮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선생님 거실에 이성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성계가 누구십니까? 이성계래. 오씨, 진짜입니까? 자기 살아났대. 그래서 이성계랑 선생님이 지금 쿠팡이츠에서 시켜가지고 음식 드시게 해가지고 보냈어. 이성계 만났어. 여러분 뭐예요? 선생님을 또라이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이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11제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서, 야,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죽였잖아. 이건요, 제가 그분을 봤다니까요. 새 몸, 부활, 육체, 바디를 가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요. 제가 그분이랑 물고기 같이 뜯었다니까요. 아니 이거를 사실인데 어떻게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추상적이고 상상적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 가짜거나 사기꾼이거나 신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여러분들이 역사학적 증거 자료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눈이 떠지면은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의과학적으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의과학적으로 새로운 육체, 바디를 갖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는 교회 있고 안 하는 교회 있죠? 사도신경 후반부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가 얘기하는 몸의 부활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우리도 저 부활을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소설이나 공상과학이 아니고 2000년 넘게 단단한 논거, 역사적 논거와 교리가 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상적으로 믿지 마라. 그러면 이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지금 이 아멘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특정 교회, 혹시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딕션이 안 좋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무신론 프레임 이제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비아냥거린 거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무신론자 여러분 친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세계관을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볼까요? 무신론자, 유물론자.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 자연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자연 아까 물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0분만 참으면 선생님 강의가 끝나거든요. 40분만 참으면 인생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박스가 우주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했죠? 자연계라고 합니다. 자연계, 다른 말로 물질계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뭘 만들었냐? 따라해볼까요? 초자연계. 이거 다른 말로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 그러니까 인간으로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했죠? 하층부, 물질적 요소는 단백질.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동시에 영혼이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다. 이거 하나가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주의자 말 그대로 이 눈에 안 보이는 초자연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윗뚜껑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교과서는 자연주의자들이 써요. 한국의 뉴스 헤드라인은 이 편집부장이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뉴스를 만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윗뚜껑 눈에 안 보이시는 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초자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물질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게 뭡니까? 유물론이 뭐냐면 물질이 다야. 초자연적인 건 없어. 영적인 건 없어.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야.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상과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좋아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화론자. 진화론에선 두 가지가 있어요. 소진화가 있고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가 뭐냐면 같은 종 안에서의 자연 변이를 소진화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진화를 인정해요. 왜? 소진화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니까. 늑대가 개가 되고 막 이 종 이렇게 진돗개랑 모랑 섞고 또 뭐지? 여러분 그 푸들과 그 뭐죠? 말티즈 섞으면 뭐라고 합니까? 말티푸 이렇게 섞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의 자연 변이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대진화도 믿는데 대진화가 뭐냐면 종과 종이 다른데 시간 곱하기 우연 곱하기 그러니까 시간과 우연만 있으면 종이 완전히 다른데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는 갑각류, 랍스터, 여기는 인간. 랍스터가 시간 곱하기 우연이면 인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이보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자기 뇌에 칩을 이식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에게 생체 칩을 이식하는 것들을 막 FDA의 승인을 받았다 말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도 지금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어. 고정된 본성이 있어. 이 얘기는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인간도 그 무엇으로 또 변화할 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자연 하나님도 없고 뭐 초자연 영계 이거 아니야. 무슨 옛날에 뭐 고리타분한 중세기라고 있어. 아이 그거 아니야. 이 물질계가 다야. 그리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건데 여기에서 과학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발전하고 있거든. 우리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에서 뭐로 이렇게 다시 더 좋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대주의자. 이분들은 상대주의자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오직 예수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애초에 시간 곱하기 우연 우주가 있는데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주가 있다.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시작하니까 결론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오직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끝까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옳고 그름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주의자가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이냐? 선생님 연기 한번 해볼게요. 뭐가 이상한지 알아맞혀보세요. 아이고 한국에 유학 오신 무슬림 학생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민의식이 뿜뿜하기 때문에 무슬림이 뭐냐면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무슬림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아 기도하셔야 되죠? 아 교수님이 수업하시건 말건 기도하려면 하십시오. 아 음식도 가려 드시죠? 우리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왜? 당신들의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천주교 당신들의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불교 아이고 당신들의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아이 내가 모태신앙이건 세례교인이건 거기 가면 합장해야죠. 기독교인 니들은 왜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 배타적이냐? 뭐가 이상하잖아요. 상대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반론해보자면 야 상대주의만이 맞아, 상대주의만이 맞아. 지금 뭐하고 있죠? 상대주의만이 맞다고 하는 절대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성립이 불가능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단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안 믿거나 덜 믿거나 잘못 믿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풀어놨는데 상대주의라고 하는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끗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니는 왜 니만 맞다고 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왔어. 야 모세가 건넌 그 홍해가 거기가 아니래. 거기 고고학자 캡처해서 줄게. 그 링크 보내줄게. 그거 봐. 너는 왜 네가 맞다고 하는 거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나에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었는데 지옥 갔어? 지금 지옥 있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상대주의 시대에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옳고 그름을 이제 인간들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1부인데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실험을 좀 해볼게요. 실험.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경을 낀 사람과 이 안경을 낀 사람은 섞일 수가 없다. 연예그룹 멘토링 5초만 해드릴까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게 옳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넌크리스천과 결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연예결혼 책임사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결혼하면 인격적인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자 일단은 결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안경을 낀 사람에게 결혼의 출처가 뭡니까? 1번 이 안경을 낀 사람에게 결혼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1번 하나님이 다른 동식물 만들고 좋다 이거 창조하시고 좋다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부모 곁에 떠나서 일남 일녀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해 줬다. 1번. 2번 아담이 혼자 우가 하다가 이거 좀 인원수가 딸리는데 사냥할 때 더 필요한데 그래서 어찌됐건 아담의 머리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2번 몇 번? 1번입니다. 1번이 사실이라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른 사회복지제도도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는 출처가 어디냐면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오늘도. 이게 엄청나게 반전인데 너희들 아직 결혼 시기가 안 돼서 모르는구나. 결혼은 우리 머리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진짜 결혼이 진짜 신이 있고 그 신이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 선물을 해줬다는 게 만약에 맞다면 이 결혼의 정의를 인간들이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쪽 안경을 낀 사람은 결혼은 하나님이 주셨고 일남 일녀가 결혼하는 것만 결혼입니다. 맞아요? 근데 오직 옳고 그름을 오직 인간들이 판단한다는 이 무신론적 세계관을 믿는 분들은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가 동굴 채집생활 이러면서 여자는 자기의 종족 번식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유리한 족장들과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시대와 세대와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결혼도 우리가 재정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월드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어,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어,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진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권의 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섞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극우 취급을 받거나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을 받거나 성혐오를 조장한다고 하는 선동꾼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슬퍼런 슬프지만 다가올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닭장처럼 혼자 쎄쎄쎄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원래 십자가 길입니다. 원래 찾는 이가 좁고 문이 작고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은 게 십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나도 미워했잖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긴 할 건데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예수님 입장에선 내가 신이고 내가 옳고 그름의 심판자고,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도 나의 기준으로 이게 옳아 저게 틀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선언과 선포와 너희들 존재 자체를 세상이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랑스의 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황제가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황제는 이 관용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야 기독교인 그래 니들끼리 예배는 드려, 근데 너희들 저기 시골 구석지에서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 드려, 이랬어요. 근데 황제가 바뀌었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황제는 기독교를 싫어해. 그래서 어허 기독교인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니들 몇 월 며칠까지만 예배드리고 이때 이후로 너네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감옥 간다.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국경은 지켜라, 목사님들은 도망가도 돼요, 근데 목사님 가족들은 니들은 못 도망간다. 자 몇 월 며칠 이후에 너희들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다 잡히면 들키면 잡힌다. 그 시간이 왔어요. 그 뒤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때 이제 이분들이 위근호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몰래 교수 활동하다가 장인, 구두 장인 활동하다가 주일에 몰래 숲에 모여, 한 군데 모여. 그래서 그때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은 예배 드릴 때 강단이 여기는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립식 강단이었어요. 조립식 강단. 왜? 경찰 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해체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저기 언덕에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우산을 들고 서 있어요. 왜? 우산을 피면 도망가라, 우산을 접으면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몰래 예배를 드렸던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자의 이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리 듀랑. 마리 듀랑이라는 이 소녀, 이 고2 애가 있었는데, 이 애의 이 오빠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몰래 예배드리다 잡혔네. 그래서 이 마리 듀랑이 18살 때 잡혔는데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38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회는 구축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누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막 공안이나 막 경찰들이 야씨 니네 왜 이렇게 개신교 캠프에 이러면서 선생님 수갑 채고 가져가나요? 아니죠. 왜?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지켜주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판교가 아니고 저기 파주에서 30분 차로 올라가면 그 반대라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로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언제든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얘기냐? 결혼? 야 이제 이거도 이 결혼이고 저거도 결혼이야. 야 얘 상처받잖아. 왜 너 자꾸 기독교인이 자꾸 꼰대처럼 극우야? 야 얘 울잖아. 왜 자꾸 그거 죄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참된 이웃사랑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웃 사랑 앞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1번이에요.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될 때 올바른 이웃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은 용서하셔, 너는 왜 자꾸 쟤 정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는 이제 말하지 말래, 상처받으니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 사랑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바람피다가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현행범은 이제 잡혀서 끔찍하게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예수, 네가 평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 현행범으로 잡았다. 어떻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바닥에 뭘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 양심이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여인이여, 야, 너를 정죄해서 돌 집었던 사람 다 어디 갔냐? 나도 너 정죄 안 해, 가거라. 여기서 딱 끝났으면 우리도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는 사람 다 어디 갔냐?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 대사가 엄청 중요한데, 여인이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이세요? 죄라는 게 있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걸 알려주고 죄의 영역에서 회복하게 해주는 게 우리들의 이웃사랑입니다. 죄에서 범벅되어 있는 걸 그대로 용인하면서 상처 안 받게, 눈물 안 흘리게, 그러면서 그걸 용인하면서 우리 그냥 그래 예수님은 사랑이죠, 이거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웃사랑은 죄 짓지 말라는 그 개념을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선생님의 말이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이면 논박해 보십시오. 아닐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강연할 때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친구 중에 동성애 하는 애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끔씩 잠깐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연애 결혼할 때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자 몇 명 일어나서 나가요. 그래서 또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선 남남 커플, 여여 커플은 성경에선 그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나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한 번은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차에서, 아니 내가 뭐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나? 아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일남 일녀가 결혼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게 뭐 잘못됐나?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무리 내 스타일 아니라고 해도 막 도중에 나가나? 아니 그래서 제가 선생님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나갑니까? 하나님,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했습니까? 아니 왜 나갑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해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뭐 흔치 않은데, 아니 선생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어떤 데는 한 100명 정도 청년 모였는데 한 10%가 나갔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이상한 얘기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성경이 지지하는 결혼이다, 이 얘기하는데 왜 나갑니까? 또 이제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운전하면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아니 한국에 목사님들 많은데 이 얘기를 왜 내가 하고 다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동성 연애를 하시면은 일단 이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해. 그러면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토대가 뭐냐면, 이게 엄청 중요한 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고3 때 스트레스 받는 거고, 여러분 공부에 은사가 없거나 아직 정신을 못 차리면 고3 때처럼은, 여러분 고3은 고2 때처럼 계속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새벽 3시에 카톡 장문으로 보내도 읽씹을 안 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장문으로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예수님 계십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신이십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영역으로 올 수 있게 예수님,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에게 뭐랄까, 근데 여기서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도 보고 숲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나무에 집중하면 이 나무에 대한 감정이입 때문에 숲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균형이라고 했죠. 균형. 뭡니까? 모 연예인이 며칠 전에 연예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더 성령 충만하게 만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용인해버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동성연애도 이제 합법이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여러분 이제 내일 배우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지금 결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미국에서는요 법이 통과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옳다고 하는 법이 통과되니까 유치원에서부터 뭘 가르치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에 선교사님이 왔는데 장로교와 감리교와 막 훌륭한 정통 교단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뭐 침례교 이렇게 선교사님 와서 우리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반도의 선교사님이 2단 선교사님이 먼저 와서 먼저 장악했어. 그 다음에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뭐 순복음 들어왔어. 그러면 2단을 먼저 접한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2단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미국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직 인간들이 이 안경을 쓴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고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옳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은 고정된 게 아니야. 이런 걸 가르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별은 몇 개입니까? 2개.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부터 저는 여자입니다, 저 남자라고 하면 안 돼요 했는데 여러분이 해 남자 이래요. 나 상처받았어, 너 고소.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성별은 2개가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사회학적 성 개념인 젠더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별은 몇 개냐? 50개라고 주장합니다. 100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50개, 뭐 낮에는 남자, 뭐 밤에는 여자, 또 뭐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뭐냐면 플루이드, 물처럼 흐른다. 상황에 따라 나는 성별이 바뀐다. 이거를 인정해서 이걸 통틀어서 X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권에서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요? X도 이제 여권에 표기하게 됐어요. 바이든 정권에서. 그러니까 뭐요? 성경적인 성개념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성개념으로 이제 젠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남자잖아. 근데 너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넌 여자일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듣고 놀래가지고 아니야 성별은 2개밖에 없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있어. 그러면 얘는 먼저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가 먼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엄마처럼 말하는 거 선생님이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안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유치원, 이 유초등부, 이 중학교, 이 청소년 이 교회부터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아니 학교와 뉴스와 교과서에서 옳다고 하는 걸 기독교가 틀리다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를 왜 다닙니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친구랑 절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 그 친구에게 올바른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동성연 죄야. 뉘앙스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너를 무슨 죄인 치고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를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적 뉘앙스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너무 탁상공론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유튜브를 찍을 때 어떤 청년이 메일이 왔어요. 본인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당신은 뭔가 모르겠는데 내 얘기를 뭔가 당신은 들어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뉘앙스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뉘앙스.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얘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건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렇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생명 갑시다. 생명.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이쪽 안경에서의 생명은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그리고 심장이 뛸 때, 이런 게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쪽 세계관에서는 이제 생명도 우리가 정할 거야. 결혼도 우리가 정하고, 생명도 우리가 정하고, 윤리도 우리가 정할 거야. 인간의 생명이란 뭐냐면 22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주 이전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야. 죽여도 돼. 세포 덩어리야. 그리고 22주를 지난 다음에 이건 이제 생명이야. 여기선 이제 숫자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선생님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해주면 2023년 이제 며칠 전이죠. 2023년 2월에 선생님이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됐을 때 자연 임신으로, 실험관 말고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를 임신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했었어. 그래서 우와, 쌍둥이? 저는 쌍둥이 아빠가 된다는 생각을 1도 안 했거든요. 근데 쌍둥이 임신했대요. 그래서 난생 처음 이제 아내랑 같이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걸 보니까 진짜 이 두 놈이 있어요. 그래서 콩콩콩 이렇게 뛰어요. 근데 이 기계로 딱 이 뭐 버튼 누르니까 쏙쏙쏙쏙쏙 이게 심장 소리거든요. 그 든 거예요. 오, 아내랑 오 대박 이러면서 야, 쌍둥이, 내가 쌍둥이 아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여러분 생명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아내랑 이제 뭐 7주 차, 8주 차, 9주 차 때 이제 심장 소리 들으려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 랄라라. 그래서 딱 이제 누워서 딱 우리 애들 잘 있나 하고 봤는데 세상에 간호사가 네 하면서 뭔가 당황을 해. 그래서 잠시만요 하면서 의사를 데리고 와. 그래서 의사가 네 우리 쌍둥이 놈들 잘 있는 게 아니네요 하면서. 우리는 처음이라서 그걸 보고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놈이 심장이 둘 다 멎은 거지. 그래서 우와, 그때 아내랑 저랑 드라마 대사가 꼭 똑같아요. 시간이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그래서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빨리 꺼내야 된대. 그래서 산모에게 안전하대요. 그래서 바로 이 3시간 뒤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잡고 아내가 이제 수술복을 입는 거예요. 세상에. 애기 심장 소리 들으려고 갔는데 수술복 입은 아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수술대에 앉아 있는데 많이 울죠. 많이 울고. 근데 그 수술이 소위 말해서 낙태라고 하잖아요. 이 10대 분들 귀가 닳도록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하기 싫다고는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 심각한 건데.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남자들이 야 사랑하니까 너 나 안 사랑해?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장난이 아니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소파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겪은 소파술이 낙태 수술이랑 똑같대요. 비슷하대요. 근데 제가 아내가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그런 아내가 이 손 이렇게 십자가처럼 꼭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수술 끝나기 전에 문 열려서 잠깐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주여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아내랑 얘기한 게 저는 아내랑 함께 이제 그런 슬픈 일을 겪었지만 만약에 10대 청소년이 자기들끼리 사랑한다 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어. 남자는 수술비도 없고 이거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도망가. 여자분 혼자 어떻게든 돈 모아서 그걸 혼자 그렇게 겪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하면 남자분들을 굉장히 혐오할 수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랑 그 일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고 뭘 다짐했냐면 하나님 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우리 10대 분들에게 정확한 생명과 정확한 사랑과 정확한 성경적 성가치관과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을 알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결단을 내렸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는 인간을 이제 생명을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의 선택권이 우선이니까 태아는 죽여도 돼. 22주 이전에는 죽이는 게 인권이야.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3주는요. 22주는 되는데 23주 왜 안 돼요? 사람들이 점점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달이 지나서 애를 낳았어요. 뱃속에서 꺼냈는데도 이제 그 다음에 죽여도 인권이래요. 인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안경을 낀 사람들과 이 안경을 낀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여기가 주류입니다. 주류. 선생님이요 대중 뉴스에서 선생님이 강연한 거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 잘라서 붙여서 오늘 밤에라도 뉴스 나오면 선생님은 사회적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런 조선시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아무리 아닌 건 제가 봐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26주인가 됐거든요. 26주, 27주 됐거든요. 근데 유부남이 돼 보니까 22주 이전엔 죽여도 돼? 이거요, 진짜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22주가 이제 40주가 됩니다. 40주가 이제 애 태어나서 죽여도 된대요. 그게 인권이래요. 그런데 뭡니까? 애들은 뱃속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죽여도 인권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지도 동물권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으로 결혼을 얘기했는데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인간들의 수갑이야. 결혼을 안 하는 게 능률적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야. 유모차도 부족한데 애기도 안 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애기를 안 납니다.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선 적어도 2.0명의 출산율이 유지돼야 한 국가가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서울만 한정하면 0.5명까지 떨어져요. 전 세계에서 통계학자나 인류학자가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이 나라 망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망하고 있는 그릇 안에 있으니까 망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기 바쁜데 세상 이념에 젖어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불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을 100번 해도 뭐합니까? 그 아멘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예수는 종교적 상상적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면 이게 얼마나 진지한 팩트입니까?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를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교회에서도 상처받는 얘기하지 말래요. 어떻게든 복음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건 낮추는 게 아니라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청소년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고등학생인데 교회 안에서 잘 나가는 남자랑 사귀다가 애가 생겼대요. 이 여자의 엄마 아빠도 교회 중직자입니다. 이 남자의 엄마 아빠도 교회 중직자입니다. 그때부터 남자의 어머니가 찾아서 뭐라고 했냐? 애 지워라, 애 지워라. 타박하고 빌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여자가 이 학생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애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우리 아들 이제 의대 가야 됐는데 이거 인생 망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자기 아들 일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반추해 보십시오. 목사님도 아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닙니까? 또 반추해 보세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 왜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들이 동성연애 지금 썰물처럼 동성연애나 아니면 페미니즘이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옳다고 하는 사상이 점점 전도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걸 복음적으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행복은 뭐냐, 뭐 도덕은 뭐냐 쭉쭉 가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여러분 저에게 12분이 남았거든요. 이쪽 안경을 끼는 사람이 사회에 많아지면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는 법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이제 불법이라고 법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연주의, 선생님이 자연주의자였으면은 보세요. 자연주의 안경을 껴요.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부부를 보세요. 그러면 결혼이란 제도가 여자에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자연주의 안경을 끼면 여자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연주의 안경을 꼈으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2박 3일인가요? 여기 2박 3일인가요? 3박 4일인가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화낸 건 아니고 이 시대에 이제 답답함을 토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예배자인 나의 세계관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실질적 무신론자 프레임으로 살다가 이런 캠프 왔을 때는 종교적으로 뜨겁게 아멘을 했는데 이제 뭡니까?
내 신앙과 생활이 똑같아져야 되는구나. 이걸 다른 말로 이론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했던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책 사자님, 제 전공이요 이러이러한 전공인데 복음을 지키려면 이 논문 패스 통과가 안 됩니다. 저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윤리교사가 돼가지고, 한국 얘기입니다. 교대에서 윤리교사대 합격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해요. 책 사자님, 성경에서 말하는 성가치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교과서에서 틀리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윤리교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교수님이신데 오스기니스라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진리적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겠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가를 치러라. 우리는 대가 없이 복음이 주는 달콤함만 빼먹으려고 해요. 근데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선생님 얘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저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반전적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도 없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사연인지 알죠? 댓글 하나로 저는 당장 내일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뭐예요? 내 내면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아니라 내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운 사회, 여기가 주류고, 진짜 무섭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 하나만, 충격적인 거 하나만 말해줄까요? 미국에 데이비드라고 하는 아빠가 있었는데, 이 아빠가 자식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동성애도 합법이다 이런 교육을 한다고 공지가 왔나 봐요. 선생님한테 전했습니다. 우리 애는 그거 안 가르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체포됐습니다. 이거 SBS YTN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아야 나와요. 찾아야. 2021년에 LA에서 목욕탕에서 생물학적 남자가 턱수염 그대로 있는데 나 여자입니다 하고 여탕 들어갔어요. 근데 이 남자를 목욕탕과 목욕탕 직원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러면 불법으로 하면서 이 목욕탕과 이 직원이 벌금을 묻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미국에는 생물학적 남자 성기도 그대로 있는데 나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부에 출전해서 여자 선수들과 함께 옷 갈아입고 수영 시합해가지고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같이 있던 여자부 선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국 하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생물학적 남자와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같이 옷을 갈아입는 게 너무 불편해서 어떤 여자분들은 다른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거나 그랬다. 그래서 학교 측에 내가 항의를 하니까 학교 측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니들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런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캐나다에서는 아빠가 어린애가 유치원 때 성별은 2개가 아니야 이런 얘기 유치원 때부터 들으니까 애가 성전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막아요. 안 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법원 모욕죄로 아빠가 또 이제 체포됐어요. 잠깐만, 팩트 체크가 안 돼서 체포 또는 이제 기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팩트 체크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법정 모욕죄로 구속이 됐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부모를 국가가 떼내요. 왜? 이 아빠는 아동학대에서 성경이 옳다고 하는 걸 애한테 가르쳐서 아동학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현재 뉴스 나와요? 찾아보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교과서나 여러분의 문화나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고 믿는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은따 당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찐한 얘기를 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이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 저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결론, 어떻게 하면 이기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저 사람도 결국 2시간 뱅뱅 돌리더니 결국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정신 박약자야. 아니요. 그렇게 주장하려면 지금 현재도 지구상에서 예수님 믿는 수십억 명 정신 이상자라고 이 사람들이 병리학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될까요? 안 돼요. 펜스 부통령부터 예수 엄청 잘 믿어요. 아세요? 그 사람이 정신 박약자입니까? 예수님을 멋있게 믿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선생님은 20대 때 이 기도원에서 무슨 뭐 캠프 많이 하잖아요. 그 봉사할 때 어떤 타임이 있어요. 불 끄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애들은 울어요. 믿음 좋은 애들은 울고, 선생님 뒤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죄인이라고 우는데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교 가는데, 아니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죽을 죄인, 제가 죄인인지 안 느껴집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그렇게 정직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있으면 주십시오. 있으면 만나 주십시오. 고3 때 진지한 버전 50%라도 그렇게 진지하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열린다니까요. 수십억 명이 똑같이 정신 박약자입니까? 그렇게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하물며 유럽에 포진한 무슬림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 사람들 세속화됐다고 무슬림 부모님들이 무슬림 이슬람의 목사님을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이맘. 하물며 무슬림 부모님들이 유럽에 살면서도 야 너희들은 저렇게 술 먹고 프리섹스 하지 마 이러면서 이맘을 개인 과외로 불러서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에게 돈 주고 자기 애들 과외를 시킨대요. 성경을 꾸란을 외우게 한대요. 유럽에서 세속화되지 말고 야 쟤네들은 잘못된 애들이야, 너희들은 내가 이맘 불러줄 테니까 너 말씀 외워.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근데 그거 이슬람 그거 근본주의자 니네는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무신론자 학자들 본 적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아이를 교육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세상과 떨어지지 않고 야 우리도 기독교는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야 우리도 사실 그런 건 아니야, 야 우리도 사실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과 그러니까 주일과 토요일까지, 주일 월화수 목 금 토 이 7일 내내 온전한 예배자 버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만나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했냐? 두드리면 열린다. 근데 안 두드려. 피상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두드려 보라는 거 2박 3일 동안 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나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어서 내가 억지로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요. 있으면 만나주세요. 어떤 친구도 울면서 목사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씨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면 미성년자라고 살살 믿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엔 여러분 나이에 독립운동가분들이 나라를 구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 문장만 말하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이제 캠프 때는 누구나 뜨거워. 그래서 누구나 뜨거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캠프 끝나면 한 2주 동안 CCM만 듣다가 점점 이제 유튜브 이제 자극적인 썸네일 이렇게 보고 게임도 몇 번 좀 하고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때뿐만 아니라 20대건 30대건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도 믿음이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번을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100번 넘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결기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선생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넘어진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진짜 내가요 눈치가 없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눈치가 없어서 이제 회개 못 하겠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 눈치와 염치가 없지만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진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저를 언제나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100번 또 넘어졌지만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얘기합니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아무리 이런 캠프 200번 300번 해도 3주 뒤에 구글 최근 검색어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핵심, 여러분 혹시 여자든 남자든 큰 상처 있습니까? 그 상처가 복이 될 겁니다. 선생님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근데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키우게 되는 영성과 영력이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간절히 빌 때 이 모든 게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의 귀결이 뭐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산다. 영상 찍지 말라고 해도 세상 사람 욕해도 영상 찍어서 업로드한다.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2박 3일 동안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여기 끝나고 세상에 다시 들어가도 6일 동안 딴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십시오. 지식적으로 귀가 즐겁고 끝나는 지식 유희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배의 연장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가지 회개하옵기는 내가 교회에서 종교 생활에선 아멘과 학교에서 친구들과 아멘하는 게 달랐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7일 내내 내 인생 내내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물며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처럼 주님 101번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터이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